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하십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에스겔서 33장부터 35장까지입니다. 에스겔 33장부터 35장까지. 함께 읽겠습니다. 여호와의 말씀이 내게 임하여 이르시되 인자야 너는 내 민족에게 말하여 이르라. 가령 내가 칼을 한 땅에 임하게 한다 하자. 그 땅 백성이 자기들 가운데의 하나를 택하여 파수꾼을 삼은 그 사람이 그 땅에 칼이 임함을 보고 나팔을 불어 백성에게 경고하되 그들이 나팔 소리를 듣고도 정신 차리지 아니하므로 그 임하는 칼에 제거함을 당하면 그 피가 자기의 머리로 돌아갈 것이라. 그가 경고를 받았던들 자기 생명을 보전하였을 것이나 나팔 소리를 듣고도 경고를 받지 아니하였으니 그 피가 자기에게로 돌아가리라. 그러나 칼이 임함을 파수꾼이 보고도 나팔을 불지 아니하여 백성에게 경고하지 아니하므로 그 중에 한 사람이 그 임하는 칼에 제거당하면 그는 자기의 죄악으로 말미암아 제거되려니와 그 죄는 내가 파수꾼의 손에서 찾으리라. 인자야 내가 너를 이스라엘 족속의 파수꾼으로 삼음이 이와 같으니라. 그런즉 너는 내 입의 말을 듣고 나를 대신하여 그들에게 경고할지어다. 가령 내가 악인에게 이르기를 악인아 너는 반드시 죽으리라 하였다 하자. 네가 그 악인에게 말로 경고하여 그의 길에서 떠나게 하지 아니하면 그 악인은 자기 죄악으로 말미암아 죽으려니와 내가 그의 피를 내 손에서 찾으리라. 그러나 너는 악인에게 경고하여 돌이켜 그의 길에서 떠나라고 하되 그가 돌이켜 그의 길에서 떠나지 아니하면 그는 자기 죄악으로 말미암아 죽으려니와 너는 내 생명을 보존하리라. 그런즉 인자야 너는 이스라엘 족속에게 이르기를 너희가 말하여 이르되 우리의 허물과 죄가 이미 우리에게 있어 우리로 그 가운데에서 쇠퇴하게 하니 어찌 능히 살리요 하거니와 너는 그들에게 말하라. 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나의 삶을 두고 맹세하노니 나는 악인이 죽는 것을 기뻐하지 아니하고 악인이 그 길에서 돌이켜 떠나 사는 것을 기뻐하노라. 이스라엘 족속아 돌이키고 돌이키라. 너희 악한 길에서 떠나라. 어찌 죽고자 하느냐 하셨다 하라. 인자야 너는 내 민족에게 이르기를 의인이 범죄하는 날에는 그 공의가 구원하지 못할 것이요 악인이 돌이켜 그 악에서 떠나는 날에는 그 악이 그를 엎드려뜨리지 못할 것인즉 의인이 범죄하는 날에는 그 의로 말미암아 살지 못하리라. 가령 내가 의인에게 말하기를 너는 살리라 하였다 하자 그가 그 공의를 스스로 믿고
죄악을 행하면 그 모든 의로운 행위가 하나도 기억되지 아니하리니 그가 그 지은 죄악으로 말미암아 곧 그 안에서 죽으리라. 가령 내가 악인에게 말하기를 너는 죽으리라 하였다 하자 그가 돌이켜 자기의 죄에서 떠나서 정의와 공의를 행하여 저당물을 도로 주며 강탈한 물건을 돌려보내고 생명의 율례를 지켜 행하여 죄악을 범하지 아니하면 그가 반드시 살고 죽지 아니할지라. 그가 본래 범한 모든 죄가 기억되지 아니하리니 그가 반드시 살리라. 이는 정의와 공의를 행하였음이라 하라. 그래도 내 민족은 말하기를 주의 길이 바르지 아니하다 하는도다. 그러나 실상은 그들의 길이 바르지 아니하니라. 만일 의인이 돌이켜 그 공의에서 떠나 죄악을 범하면 그가 그 가운데에서 죽을 것이고 만일 악인이 돌이켜 그 악에서 떠나 정의와 공의대로 행하면 그가 그로 말미암아 살리라. 그러나 너희가 이르기를 주의 길이 바르지 아니하다 하는도다. 이스라엘 족속아 나는 너희가 각기 행한 대로 심판하리라 하시니라. 우리가 사로잡힌 지 12째 해 10째 달 5째 날에 예루살렘에서부터 도망하여 온 자가 내게 나와 말하기를 그 성이 함락되었다 하였는데 그 도망한 자가 내게 나오기 전날 저녁에 여호와의 손이 내게 임하여 내 입을 여시더니 다음 아침 그 사람이 내게 나올 그때에 내 입이 열리기로 내가 다시는 잠잠하지 아니하였노라. 여호와의 말씀이 내게 임하여 이르시되 인자야 이 이스라엘의 이 황폐한 땅에 거주하는 자들이 말하여 이르기를 아브라함은 오직 한 사람이라도 이 땅을 기업으로 얻었나니 우리가 많은즉 더욱 이 땅을 우리에게 기업으로 주신 것이 되느니라 하는도다. 그러므로 너는 그들에게 이르기를 주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되 너희가 고기를 핏째 먹으며 너희 우상들에게 눈을 들며 피를 흘리니 그 땅이 너희의 기업이 될까 보냐. 너희가 칼을 믿어 가증한 일을 행하며 각기 이웃의 아내를 더럽히니 그 땅이 너희의 기업이 될까 보냐 하고 너는 그들에게 이르기를 주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되 내가 나의 삶을 두고 맹세하노니 황무지에 있는 자는 칼에 엎드러지고 들에 있는 자는 들짐승에게 넘겨 먹히게 하고 산성과 굴에 있는 자는 전염병에 죽게 하리라. 내가 그 땅이 황무지와 공포의 대상이 되게 하고 그 권능의 교만을 그치게 하리니 이스라엘의 산들이 황폐하여 지나갈 사람이 없으리라. 내가 그들이 행한 모든 가증한 일로 말미암아 그 땅을 황무지와 공포의 대상이 되게 하면 그때에 내가 여호와인 줄을 그들이 알리라 하라. 인자야 내 민족이 담 곁에와 집 문에서 너에 대하여 말하며 각각 그 형제와 더불어 말하여 이르기를 자 가서 여호와께로부터 무슨 말씀이 나오는가 들어보자 하고 백성이 모이는 것 같이 내게 나오며 내 백성처럼 내 앞에 앉아서 내 말을 들으나 그대로 행하지 아니하니 이는 그 입으로는 사랑을 나타내어도 마음으로는 이익을 따름이라. 그들은 네가 고운 음성으로 사랑의 노래를 하며 음악을 잘하는 자같이 여겼나니 네 말을 듣고도 행하지 아니하거니와 그 말이 응하리니 응할 때에는 그들이 한 선지자가 자기 가운데 있었음을 알리라. 여호와의 말씀이 내게 임하여 이르시되 인자야 너는 이스라엘 목자들에게 예언하라.
그들 곧 목자들에게 예언하여 이르기를 주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되 자기만 먹는 이스라엘 목자들은 화 있을진저 목자들이 양떼를 먹이는 것이 마땅하지 아니하냐. 너희가 살린 양을 잡아 그 기름을 먹으며 그 털을 입되 양떼는 먹이지 아니하는도다. 너희가 그 연약한 자를 강하게 아니하며 병든 자를 고치지 아니하며 상한 자를 싸매주지 아니하며 쫓기는 자를 돌아오게 하지 아니하며 잃어버린 자를 찾지 아니하고 다만 포악으로 그것들을 다스렸도다. 목자가 없으므로 그것들이 흩어지고 흩어져서 모든 들짐승의 밥이 되었도다. 내 양떼가 모든 산과 높은 맷뿌리에마다 유리되었고 내 양떼가 온 지면에 흩어졌으되 찾고 찾는 자가 없었도다. 그러므로 목자들아 여호와의 말씀을 들을지어다. 주 여호와의 말씀에 내가 나의 삶을 두고 맹세하노라. 내 양떼가 노략거리가 되고 모든 들짐승의 밥이 된 것은 목자가 없기 때문이라. 내 목자들이 내 양을 찾지 아니하고 자기만 먹이고 내 양떼를 먹이지 아니하였도다. 그러므로 너희 목자들아 여호와의 말씀을 들을지어다. 주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되 내가 목자들을 대적하여 내 양떼를 그들의 손에서 찾으리니 목자들이 양을 먹이지 못할 뿐 아니라 그들이 다시는 자기도 먹이지 못할지라. 내가 내 양을 그들의 입에서 건져내어 다시는 그 먹이가 되지 아니하게 하리라. 주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셨느니라. 나 곧 내가 내 양을 찾고 찾되 목자가 양 가운데 있는 날에 양이 흩어졌으면 그때를 찾는 것 같이 내가 내 양을 찾아서 흐리고 캄캄한 날에 그 흩어진 모든 곳에서 그것들을 건져낼지라. 내가 그것들을 만민 가운데에서 끌어내며 여러 백성 가운데에서 모아 그 본토로 데리고 가서 이스라엘 산 위에와 시냇가에와 그 땅 모든 거주지에서 먹이되 좋은 꼴을 먹이고 그 우리를 이스라엘 높은 산에 두리니 그것들이 그곳에 있는 좋은 우리에 누워 있으며 이스라엘 산에서 살진 꼴을 먹으리라. 내가 친히 내 양의 목자가 되어 그것들을 누워 있게 할지라. 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그 잃어버린 자를 내가 찾으며 쫓기는 자를 내가 돌아오게 하며 상한 자를 내가 싸매주며 병든 자를 내가 강하게 하려니와 살진 자와 강한 자는 내가 없애고 정의대로 그것들을 먹이리라. 주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셨느니라. 나와 양떼 너희여 내가 양과 양 사이와 수장과 수점소 사이에서 심판하노라. 너희가 좋은 꼴을 먹는 것을 작은 일로 여기느냐? 어찌하여 남은 꼴을 발로 밟았느냐? 너희가 맑은 물로 마시는 것을 작은 일로 여기느냐? 어찌하여 남은 물을 발로 더럽혔느냐? 나의 양은 너희 발로 밟은 것을 먹으며 너희 발로 더럽힌 것을 마시는도다 하셨느니라. 그러므로 주 여호와께서 그들에게 이같이 말씀하시되 나 곧 내가 살린 양과 파리한 양 사이에서 심판하리라. 너희가 옆구리와 어깨로 밀어뜨리고 모든 병든 자를 뿔로 받아 무리를 밖으로 흩어지게 하는도다. 그러므로 내가 내 양떼를 구원하여 그들로 다시는 노략거리가 되지 아니하게 하고 양과 양 사이에 심판하리라. 내가 한 목자를 그들 위에 세워 먹이게 하리니 그는 내 종 다윗이라.
그가 그들을 먹이고 그들의 목자가 될지라. 나 여호와는 그들의 하나님이 되고 내 종 다윗은 그들 중에 왕이 되리라. 나 여호와의 말이니라. 내가 또 그들과 화평의 언약을 맺고 악한 짐승을 그 땅에서 그치게 하리니 그들이 빈 들에 평안히 거하며 숲풀 가운데에서 잘지라. 내가 그들에게 복을 내리고 내 산 사방에 복을 내리며 때를 따라 소낙비를 내리되 복된 소낙비를 내리리라. 그리한즉 밭에 나무가 열매를 맺으며 땅이 그 소산을 내리니 그들이 그 땅에서 평안할지라. 내가 그들의 멍에의 나무를 꺾고 그들을 종으로 삼은 자의 손에서 그들을 건져낸 후에 내가 여호와인 줄을 그들이 알겠고 그들이 다시는 이방의 노략거리가 되지 아니하며 땅의 짐승들에게 잡아먹히지도 아니하고 평안히 거주하리니 놀랄 사람이 없으리라. 내가 그들을 위하여 파종할 좋은 땅을 일으키리니 그들이 다시는 그 땅에서 기근으로 멸망하지 아니할지며 다시는 여러 나라의 수치를 받지 아니할지라. 그들이 내가 여호와 그들의 하나님이며 그들과 함께 있는 줄을 알고 그들 곧 이스라엘 족속이 내 백성인 줄 알리라. 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내 양 곧 내 초장의 양 너희는 사람이요 나는 너희 하나님이라. 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또 여호와의 말씀이 내게 임하여 이르시되 인자야 네 얼굴을 세일산으로 향하고 그에게 예언하여 이르기를 주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되 세일산아 내가 너를 대적하여 내 손을 내 위에 펴서 네가 황무지와 공포의 대상이 되게 할지라. 내가 네 성읍들을 무너뜨리며 네가 황폐하게 되리니 네가 나를 여호와인 줄을 알리라. 내가 옛날부터 한을 품고 이스라엘 족속의 환난 때 곧 죄악의 마지막 때에 칼의 위력에 그들을 넘겼도다. 그러므로 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내가 나의 삶을 두고 맹세하노니 내가 너에게 피를 만나게 한즉 피가 너를 따르리라. 내가 피를 미워하지 아니하였은즉 피가 너를 따르리라. 내가 세일산이 황무지와 폐허가 되게 하여 그 위에 왕래하는 자를 다 끊을지라. 내가 그 죽임당한 자를 그 여러 산에 채우되 칼에 죽임당한 자를 내 여러 맷뿌리와 골짜기와 모든 시내에 엎드리게 하고 너를 영원히 황폐하게 하여 내 성읍들에 다시는 거주하는 자가 없게 하리니 내가 여호와인 줄을 너희가 알리라. 네가 말하기를 이 두 민족과 두 땅은 다 내 것이며 내 기업이 되리라 하였도다. 그러나 여호와께서 거기에 계셨느니라. 그러므로 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내가 나의 삶을 두고 맹세하노니 네가 그들을 미워하여 노하며 질투한 대로 내가 내게 행하여 너를 심판할 때에 그들이 나를 알게 하리라. 네가 이스라엘 산들을 가리켜 말하기를 저 산들이 황폐하였으므로 우리에게 넘겨주어서 삼키게 되었다 하여 욕하는 모든 말을 나 여호와가 들은 줄을 네가 알리로다. 너희가 나를 대적하여 입으로 자랑하며 나를 대적하여 여러 가지로 말한 것을 네가 들어노라. 주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셨느니라. 온 땅이 즐거워할 때에 내가 너를 황폐하게 하되 이스라엘 족속의 기업이 황폐함으로 네가 즐거워한 것 같이 내가 너를 황폐하게 하리라. 세일산아 너와 에돔 온 땅이 황폐하리니 내가 여호와인 줄을
무리가 알리라 하셨다 하라.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죄에 대해서 진노하시면서도 죄인들이 그 죄 가운데 죽는 것을 기뻐하시는 분이 아니시고, 그들이 돌이켜 죄에서 떠나 하나님께로 돌아옴으로 사는 것을 간절하게 원하신다고 말씀하시며, 하나님의 사랑을 그렇게 우리에게 나타내셨나이다. 그 사랑에 온전히 반응하여 하나님의 백성이 되는 이들에게 하나님께서 어떠한 약속과 은혜로 그들을 충만하게 하실 것인지, 예수 그리스도의 그 구속의 은혜를 미리 예고하시는 위대한 예언도, 구원의 예언도 베풀어 주심을 감사하나이다. 이스라엘을 미워하고 늘 원수로 대하던 에돔의 멸망을 말씀하시므로 이 세상에서 하나님의 백성을 대적하는 무리들의 그 미움과 분노를 하나님의 진노하심으로 징벌하시고 낮추시겠다고 또 경고하시는 말씀을 우리에게 주셔서 우리로 하나님의 사랑을 받고 하나님의 보호를 받는 복된 주의 백성임을 깨닫게 해주시니 감사합니다. 말씀의 맥락을 잘 이해하고 또 생활 속에서 언제나 하나님께서 주신 이 말씀들이 우리의 세상, 우리의 역사, 우리 개인의 일생에도 동일하게 하나님 능력을 발휘한다는 사실을 분명히 믿고 우리의 믿음이 날로도 깊어지고 견고해지고 풍성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읽고 듣는 말씀을 마음에 새길 수 있도록 성령께서 지혜롭게 해주시기를 간청하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선지자들의 예언은 순서가 이스라엘과 유다 백성들의 죄악에 대한 하나님의 진노, 얼마나 자기 백성으로 삼으신 그 이스라엘 백성이 하나님 앞에 거룩함과 공의로움을 드러내지 못하고 세상 사람들보다 못한 거짓과 포악함 속에 머물러 살 때 하나님이 그 일에 대해서 얼마나 노여우신지, 얼마나 슬프신지, 얼마나 안타까우신지를 간절하게 표현해 주시는 말씀들로 앞부분이 채워집니다. 그래서 너희에게 그 진노를 쏟아서 너희를 때리고 너희를 낮추고 너희의 땅을 황폐하게 만들고 너희의 심령은 곤고하게 만들 것이다. 이렇게 이제 혹독한 징계의 내용을 예고하십니다. 그런 가운데서 주변 나라들이 문제가 되는 거예요. 주변 나라들이 하나님이 자기 백성을 때리시고 낮추시는 것은 그들을 향해서 사랑을 가지고 계시고 소원을 가지고 계시고 그들이 죄에서 벗어나서 정결하게 되고 온전히 회복되어 돌아오게 하실 위대한 계획 안에서 자기 백성을 때리시는 것인데, 그 때리시는 역사가 눈앞에 펼쳐지는 현실로 보면 이방의 나라가 크고 강대해져 갖고 이스라엘을 속국으로 삼고 진멸하고 그렇게 하나님의 백성들이 속수무책으로 이방인들의 손에 떨어지는 것을 보고 이스라엘이 섬기는 여호와라는 신이 무능하구나, 자기 백성을 보호하지 못하는구나, 이런 시선으로 볼 수 있게 된다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주변 나라들에 대한 예언을 동시에 기록하심으로써 지금 이 역사는 하나님이 무능해서 자기 백성을 보호하지 못하는 그런 상황이 아니라 하나님이 친히 이방의 몽둥이를 들어서 자기 백성을 때리고 그 백성을 포로로 끌려가게 하고
그 끌려간 땅에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모습으로 회복되어 돌아오게 하려는 하나님의 계획 가운데서 진행되는 역사다. 이걸 보여주기 위한 예언이 이방 나라들에 대한 하나님의 징벌의 예언들입니다. 내가 이방의 역사를 이렇게 만들겠다. 이스라엘의 멸망당하는 모습을 보고 박수치고 좋아하던 모압과 암몬, 에돔, 너희들도 가만히 두지 않겠다. 이런 메시지가 이제 이방 나라들에 대한 메시지로 쭉 선포되었던 것이죠. 그리고 이제 33장 오늘 본문에서 하나님께서 그동안 계속 경고로만 해오셨던 예루살렘의 최종 함락, 무너질 것이다. 성전도 불탈 것이다. 수많은 사람들이 학살을 당하고 또 그 남은 사람은 포로로 끌려갈 것이다. 이 얘기에 대해서 거짓 선지자들은 계속 물타기를 했고, 평안이 없는데도 너희는 평안할 거야 라는 거짓된 희망을 주고, 또 신앙이라는 모양이 이런 거였죠. 하나님과 살아있는 관계를 맺는 게 아니라 우리는 아브라함의 자손이니까 하나님 버리지 않으실 거야. 우리는 거룩한 성 예루살렘에는 하나님의 성전이 있으니까 결코 무너지지 않을 거야. 불타고 망한다는 소리는 있을 수 없어. 뭐 이러면서 자기들이 가지고 있는 거짓된 신념으로 자기를 이렇게 단단하게 만들고 하나님의 말씀 앞에서 엎드리지 못하고 끝까지 버티는 완악함으로 만들었다는 것이죠. 우리도 똑같습니다. 나는 교회 열심히 다녔어. 나는 교회에서 하고 있는 모든 일들에 최선을 다해서 참여했고 뭐 이런 걸로 나를 둘러싸고 있는. 근데 하나님은 내가 살아가는 태도와 삶의 방식에 대해서 거룩함을 요구하시고 거룩함을 목표로 하시고 나를 그쪽으로 계속 밀어 가시는, 재촉해 가시는 집념의 하나님이신 것을 우리가 믿고 깨닫고 그 하나님 앞에 올바로 반응할 수 있는 우리가 될 수 있어야 되겠습니다. 33장 21절에 우리가 사로잡힌 지 12째 해 10째 달 5째 날에 이제 1차 포로로 끌려갔던 에스겔이 포로 그 지에서 이미 12년째를 맞이한 거예요. 2, 3년 내에 돌아가리라 하던 거짓 선지자들의 예언이 한바탕 그 포로의 수용소 안에도 막 거짓 희망으로 번져가고 그랬었는데, 그런 거짓된 예언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에스겔을 통해서 또 본토에서는 예레미야를 통해서 경고해 주시면서 실제로 그런 악한 거짓말로 백성들을 호도하던 자들이 예언대로 죽고 하나님 앞에서 꼬꾸라지는 그런 일들이 또 발생하고, 그래서 이제 드디어 12년 10월 5일에 포로로 끌려간 지 12년 10월 5일 그날 예루살렘에서 도망온 사람이 그 성이 함락됐다라고 하는 최종 소식을 전달한다는 것이죠. 그래서 이 최종 소식이 오기 전에 하나님께서 에스겔을 통해 주신 말씀 뭐냐면 파수꾼 얘기를 하셔요. 마지막까지 하나님은 멸망을 예언해 놓으셨는데 칼이 내게 임한다. 이 소식을 파수꾼을 세운 에스겔이 너희에게 칼이 임한다. 너희에게 칼이 임한다. 이렇게 예언하라는 거예요. 근데 인간의 편에서 하나님의 사자들이 이 목사나 말씀을 전하는 하나님의 선지자나 사도들이 이 하나님의 말씀을 세상에 전하면 그 대상자들이
호의적인 반응을 하는 게 아니라 화를 낸다는 것이죠. 너희가 칼에 망할 것이다. 이러면 막 화를 내는 거예요. 네. 싫어하고. 그래서 핍박과 미움이 돌아오기 때문에 딱 말하기가 싫어지는 거죠. 사역자들도 하나님의 종들도 인간의 감정이 있으니까 상처받고 사람들의 냉랭한 반응을 넘어서 미움의 반응을 보면 낙심하고 이렇게 되는 것이죠. 그때 하나님이 이 파수꾼의 말씀을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이사야서 33장은 온 이 세상에 하나님의 구원의 복음을 증거하라고 세우심을 받은 먼저 믿은 모든 사람, 그러니까 하나님을 알고 그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진리를 알고 구원의 진리를 알고 성령의 거듭나게 하심을 받은 무리들은 이 세상 만민을 향한 왕 같은 제사장들로 임명된 사람들이다. 그래서 우리에게 파수꾼의 사명이 있다는 것이죠. 하나님의 영원한 진노의 심판이 예수님을 영접하지 아니하는 모든 사람에게 그대로 고스란히 자기의 일평생 하나님을 배반한 하나님을 능멸한 그 죄에 대한 하나님의 진노를 고스란히 자기가 겪어야 된다는 것. 예수님께서 그 형벌과 심판을 대신 받으신 것을 믿고 의지하는 사람에게는 심판이 사면된다는 것. 이걸 부지런히 증거해야 될 우리의 책임과 사명이 있다. 그래서 이 에스겔서 33장의 파수꾼 비유는 바로 내 얘기다. 구원받은 내가 이 세상에 죄에 잠겨있는 수많은 영혼들에게 내가 하나님의 심판과 구원을 강력하게 외치고 증거해서 그들에게 살 기회를 줘야 되는 그 사명이 우리에게 있다. 그래서 33장 이 파수꾼의 말씀을 우리 마음속에 간직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진노를 예고하면서 멸망을 예고하면서 메시지는 죄에서 돌이켜 살 길을 얻으라는 거예요. 하나님께로 돌아와라. 그러면 살 길이 있다. 그래서 하나님은 죄에서 죄인들이 그 범죄 가운데서 멸망당하는 것을 원하시는 것이 아니라 그 죄인이 돌이켜서 사는 것을 원한다. 그래서 하나님은 그 간절함으로 이 세상에 대해서 또 선지자들을 세우고 부지런히 경고하기를 원하신다. 이 마음이 표현되어 있습니다. 또 한 가지는 믿음이라는 것에 대한 영원한 현재성을 얘기하는 건데, 어제까지 의로웠던 사람이라도 오늘 그 의로운 길을 배반하고 죄에 잠기면 그 지나간 의가 하나도 기억되지 못할 것이다. 어제까지 범죄하고 흉악한 사람이라도 깨닫고 돌이켜서 하나님께 엎드리면 어제까지 범한 모든 죄를 사면받고 오늘 의로운 자로 하나님 앞에 서게 된다는 거예요. 이게 뭐냐는 것이죠. 하나님은 우리의 영원한 현재성을 가지고서 최종적인 믿음의 내용을 보일 수 있어야 된다. 여러분과 제가 이 성경 말씀을 이렇게 계속 부지런히 일생 중에 읽고 그리고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 깊어지고 또 생생해지고 우리 신앙의 마지막 지점이 가장 진실하고 정결하고 풍성하게 하나님과의 깊은 사랑을 나누는 그 지점에 도달하기를 목표로 삼고 부지런히 걸어가는 이유가 이런 겁니다. 내 최종적인 모습이 내 신앙이라는 거예요. 나의 마지막 부분에 배도를 하고 하나님과의 어떤 관계를 내가 던져버리면 일평생 살았던 그 삶의 모든 내용이 거짓된 것이 돼버리는 거예요. 아무리 믿음이 좋은 그 수많은 헌신과 충성이 있었더라도
마지막에 가서 던져버리면 그 던져버린 것이 내 모습인 것이고, 일평생 하나님을 간섭을 받으면서 계속 버티다가 마지막 지점에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 앞에 엎드리면 그 현재로 하나님의 긍휼을 잊게 될 것이다. 그러면 이제 이런 생각을 또 하죠. 그럼 마지막까지 뭐 내 마음대로 살다가 죽기 직전에 회개하면 되지. 이제 그렇게 생각하는 것은 이론상으로는 가능하나 실제로는 가능하지 않은 헛된 주장일 뿐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택하신 영혼들은 일단 그렇게 살지 못하고 제 마음대로 범죄하며 살지 못하고 또 하나님의 간섭을 이렇게 계속해서 받게 되고, 그 하나님의 간섭하심을 내가 원한다고 받고 내 결심으로 내가 언제까지만 죄를 짓고 언제는 회개해야지, 그 회개가 내 마음대로 되는 게 아니라는 것이죠. 그래서 그런 헛된 이론에 사로잡혀서 하나님의 말씀을 멀리하거나 능멸하는 우리가 되지 않고, 이 경고의 말씀이 우리의 마음에 간절한 소원을 일으켜서 하나님, 나의 인생이 점점 더 믿음으로 충만해지고 믿음으로 풍성해지는 그런 삶을, 그런 길을 걷게 해달라고 기도하셔야 됩니다. 그게 족장들의 삶이에요.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의 삶이라는 게 마지막에 하나님하고 가장 친밀해지고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 안에 있는 부요함과 풍성함을 누리는 삶으로 결론이 나는 그 복된 삶이 여러분의 것이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런 소원을 가지고 이사야서 에스겔서 33장을 읽을 수 있도록 바랍니다. 34장에서는 이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의 헛된 목자들, 거짓된 목자들, 선지자와 왕과 제사장들을 세워놨어요. 백성들을 진리로 먹이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풍성하게 해서 그들을 사는 길로 돌아오게 하라고 그들을 세워놨는데, 이 악한 목자들이 양을 잡아먹고 자기 배만 불리더라. 그래서 내 양떼들이 그렇게 거짓됨과 죄로 인해 비참해지는 이유는 목자들이 그들을 제대로 인도하지 않았기 때문이다. 하나님의 진단을 얘기하시는 거예요. 그리고 나서 이 에스겔 34장의 위대한 이야기는 내가 친히 그들의 목자가 될 것이다. 11절 보세요. 34장 11절. 주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셨느니라. 나 곧 내가 내 양을 찾고 찾되, 목자가 양 가운데 있는 날에 양이 흩어졌으면 그때를 찾는 것 같이 내가 내 양을 찾아서 흐리고 캄캄한 날에 그 흩어진 모든 곳에서 그것들을 건져낼지라. 내가 그것들을 만민 가운데서 끌어내며 여러 백성 가운데에서 모아 그 본토로 데리고 가서 이스라엘 산 위에와 시냇가에와 그 땅 모든 거주지에서 먹이되, 좋은 꼴을 먹이고 그 우리를 이스라엘 높은 산에 두리니 그것들이 그곳에 있는 좋은 우리에 누워 있으며 이스라엘 산에서 살진 꼴을 먹으리라. 이렇게 풍성한 인도하심을 약속하고 나서 15절. 내가 친히 내 양의 목자가 되어 그것들을 누워있게 할지라 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이렇게 하나님이 친히 목자가 되겠다 하신 말씀이에요. 근데 그 말씀은 보좌에 앉으신 그분이 아버지 하나님께서 내려오신다 이렇게 오해될 수도 있는데, 성경을 선지자들의 계시와 시편의 예언들을 깊이 묵상하는 사람은 하나님을 알 때 보좌에 앉으신 분과 보좌 우편에 계신 주님이 다르게 고백된다는 것을 금방 알아요. 다윗도 늘 보좌 우편에 계신 주님에 대해서 예언하고 했으니까요. 근데 바로 하나님께서 바로 그 다윗을
영원한 왕으로 삼아서 내 백성 이스라엘의 참된 목자가 되게 하겠다. 여호와께서 친히 다스린다는 말을 다윗이 내 백성의 목자가 된다는 말로 연결돼서 그 보좌 우편에 계신 주가 다윗의 자손이라는 이름으로 우리의 영원한 목자로 우리 곁으로 오신다는 예언이, 복음의 예언이 이렇게 우리 옆으로 우리에게 선명하게 주어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23절 보세요. 34장 23절 내가 한 목자를 그들 위에 세워 먹이게 하리니 그는 내 종 다윗이라. 그가 그들을 먹이고 그들의 목자가 될지라. 그래서 나 여호와는 그들의 하나님이 되고 내 종 다윗은 그들 중에 왕이 되리라. 나 여호와의 말이니라. 선명한 복음이 에스겔을 통해서도 예언되고 이후로 이 예수님 안에서 오시는 이 목자 다윗 왕이라고 다윗이라고 지칭되는 이 왕께서 우리에게 오셔서 영원한 목자가 되주신 복음의 진리를 우리가 가슴에 품고 이 땅에서 살아갈 수 있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모든 아름다운 약속은 바로 이 구원의 복음에 참여한 진정한 하나님의 백성에게 주신 바로 여러분의 말씀이고 여러분의 약속이다. 여러분을 위한 약속이다. 이것을 꼭 기억하셔서 감사와 확신 가운데 우리 믿음을 계속 간직해 나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35장은 에돔에 대한 하나님의 진노, 심판을 예고하는데 에돔을 향한 하나님의 진노의 이유는 네가 내 백성에 대해서 분노하고 그들이 망할 때에 매맞고 끌려갈 때에 박수치고 환호하고 저 땅을 내가 접수할 것이다. 이런 말들을 했기 때문이라 이렇게 말씀하시면서 에돔의 족속을 다 진멸하시겠다. 그들을 다시는 일어나지 못하게 폐허가 되게 하겠다. 이런 예언의 말씀입니다. 이방 나라들에 대한 예언을 쭉 다 하고 나서 최종적으로 에돔의 멸망을 얘기하는데 상징적으로는 야곱을 미워하던 에서의 그 미움을 불신 세상의 교회에 대한 성도에 대한 미움을 핍박을 집약한 민족성. 그래서 에돔을 멸망시키겠다는 것은 하나님의 교회와 성도를 미워하는 세상을 심판하시겠다라고 하시는 하나님의 최종적인 계획을, 심판의 계획을 밝히신 내용입니다. 그 구조 자체가 우리에게 오실 영원하신 목자 예수님을 얘기하고 예언하고 그리고 그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지 아니한 모든 미워하는 에서들, 야곱을 미워하는 불신의 세상을 하나님이 반드시 심판하시겠다라고 경고하시는 내용으로 이 약속의 말씀들이 전개되고 있다는 거 기억하시고 에스겔을 통한 하나님의 약속 또 하나님의 간절하신 기대, 우리가 정결해서 죄에서 벗어나 주께로 돌아오는 것을 간절히 원하시는 하나님의 마음을 붙잡고 오늘도 겸손함과 간절함과 그리고 감사함을 가지고 주일을 보내시는 복된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주님께서 성경 말씀을 읽어가는 중에 그 맥락 속에 새겨져 있는 하나님의 간절하심을 우리가 뵙고 그 하나님 앞에서 또 알아들은 대로 내 결심과 결단을 아뢰고 깨닫지 못했던 우리의 잘못과 범죄를 주님 앞에 시인하고 자백하고 약속받은 복음으로 예수님의 보혈로 씻김을 받으면서 그렇게 하나님과의 관계를 늘 뜨겁고 간절한 사랑의 관계로 갖고 나갈 수 있는 저희들이 되게 주시옵소서. 오늘도 주일 새벽에 우리를 친히 만나 주시고 우리의 목소리를 주께 올릴 때에 주께서 귀 기울여 들으시고 모든 기도에 응답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